고백하죠.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의 실제와 실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꽂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 시몬 알죠? 그죠? 근데 베드로의 부인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죠? 성경에는 베드로의 부인의 이름도 장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그 부인의 이름은 컨콜디아라고 하거나 아니면 혹은 펄페튜아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영적 해석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신학자 클레멘트는 그녀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당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거꾸로 입자에 절렸다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베드로의 순교 전에 벌써 그 아내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 순교자로 기록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애석한 일이에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아시죠? 독립운동가들의 그 얼마나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순교당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 후손들은 어때요?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오히려 친일파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친일하는 중에도 잘 살지만 끝나고 나서도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역사죠. 그것처럼 순교하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들 그의 또 후손들에게는 또 아픈 상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을 따라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나는 순교의 그 순간 그 결단의 순간이 오면 나는 순교할 수 있다 자신하십니까? 그렇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몬의 가정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중한 열병 또 높은 열병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답게 그 병의 정도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는 그 심한 열병에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것으로 보여져요. 앓고 있는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슈네 코메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 없는 미완료 과거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억눌려 있고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 잠깐 열병이 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열병을 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붙들린지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예전 번역이 가깝지 않나 원어랑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으로 가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붙들려 있죠.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높은 열병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한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한 상태에서 이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계신 곳이 곧 하늘나라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늘나라는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고 질병도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문제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실족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지만 주님께서는 사랑과 화평을 주십니다. 평화의 왕이셔요.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는 곳이 천국이고 주님을 모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영접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도 주님이 계셔야 교회지 안 계실 수 없겠지만 그렇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렸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건가? 이게 아니라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무관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목자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라고 말씀하셔요. 이 가까이 서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환자의 머리 곁에 서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진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주술적인 무속적인 행위, 주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자상하게 진단하셨다. 그렇죠? 손을 잡으니까 열이 뜨끈뜨끈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부드러운 터치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부드러운 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전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많이 아팠답니다. 근데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놨대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를 이렇게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도 이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만져서 쓰다듬어 준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도 회복한다고 해요. 안아주고 눈 맞추고 스킨십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그 정신건강의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만져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살을 부벼주고 스킨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촉각과 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 또 뇌가 성장하는 이런 단계 때 아이들을 만져주게 되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년기 시절 아이들을 자연 속에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체험할 때 뇌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요즘 가을이라 단풍이 들고 있죠. 한번 단풍이 다 획일적으로 빨갛습니까? 다 노래요? 아니죠. 굉장히 그 사이에 스펙트럼처럼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들어있죠. 그죠? 한 나무 잎 안에도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면은 이 기억의 창고 속에 그런 것들이 저장되고 그것이 이 정서적인 부분에 또 그 아이의 미래의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 있을수록 오감이 발달되게 되고 숲의 냄새나 또 바람의 감촉들 또 눈부시는 석양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들이
굉장한 좋은 인성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도 필요하고 자연과의 접촉도 필요한 거죠. 너무 어린 시절에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녔더니 애들이 기억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기억의 저장고에 저장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또 자연에 대한 경험, 또 이런 신체 접촉, 스킨십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터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터치가 있는데 정서적인 터치입니다.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아,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겠니. 함께 기도하자. 이런 정서적인 터치가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영적 터치도 중요하죠. 설교는 영적 터치입니다. 전 시간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 선포되어지면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터치, 정서적인 터치, 그 다음에 영적 터치가 우리 안에 풍성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열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귀신이 역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갖다가 다 귀신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또 홍해를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홍해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렇죠? 열병을 꾸짖었다 이런 표현은 열병을 내모는 행위 자체를 더욱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열병을 의도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니면 누가가 예수님 말에 힘이 있었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을 병도 낫게 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병도 낫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영국 버밍엄의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은요, 기적은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적을 믿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건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는 6개월뿐이 못 산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죽을 날만 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마을에 학생 전도단이 들어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전례 없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친구의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을 수레에 싣고 그리고 이 집회에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집회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자기 식구들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그 환자였던 그 남자가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루이스 목사가 이것을 접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사실을 믿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나는 고백한다. 철저한 칼빈주의자 목사로서 교회 내의 모든 간증은 감정에 치우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던 나는 이제 기적을 믿는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치 않으셨던 것이다. 여러분, 믿으니까 행하지, 믿지 않으니까 안 행하시는 거죠. 그죠? 믿으면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판단을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병이 떠나고 곧 일어나 수종 들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자 즉시 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는 곧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 들었습니다. 만성적인 열병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탈진시켰고 매우 심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할 정도로 심약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병 앓고 나면 회복하는 시간도 많이 길죠, 그죠? 근데 그녀는 곧 일어나 시종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병상에서 일어난 환자가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누렸고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또한 받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섬긴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나그네를 영접했다가 웃을 일이 생겼죠.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르반 여인도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한 번 만들어 먹을 떡과 기름밖에 없었지만 엘리야를 섬겼더니 가뭄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가루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자하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아들이 죽었네요. 근데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어떡합니까? 다시 살려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함이 자신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소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오고 또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떡과 과일을 함께 나누는 것, 그거 작아 보여도요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상을 예비해 두고 계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받는 사람은 정말 사랑과 은혜로 받고, 또 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래요?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손님이 왔는데 드릴 것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냉수 한 그릇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정서적 혹은 영적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것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이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은 치유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때로는요 몇 날 며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속을 좀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지 또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꾸짖어서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생애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봉사와 섬김의 도로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섬기는 삶, 섬기는 자세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송가 36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가득하기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문제를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다만 섬김의 도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지중에 아버지와 손님을 대접하다가 주를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